과거에는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서 신청하거나 도전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법이 간소화되어서 좀 쉽게 도전하고 또 신청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름을 바꾸는 일,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어른이나 혹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으나 시절이 변하고 세월이 바뀌면서 그 이름이 다소 불편해진 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겠다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대법원이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개명하기 전에 이름들이 다소 불편했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자란 이름이 있습니다만 김신자, 이신자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성이 배시면 좀 문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경시인 어른이 이름이 운기입니다. 경운기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신시여서 신기해라 이래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박치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성이 김씨여서 김치국이라 이래 부르고 그래서 나중에 김치국이라 놀림을 받았겠죠.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더구만요. 송아지라는 이름도 있고 송아지, 송신데 아마 예쁘게 지었나 봅니다만 이제 도저히 그렇게 불릴 수가 없다 해서 바꾼 것이고 또 임신녀, 성이 임신데 신녀라 그래서 임신녀라 이래 불리는 그 외에도 왜 어른들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가 이런 이름은 놀림이 되고 까짓건 내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자꾸 아이들도 자라면서 학부모 모임에 가면 너희 엄마가 배신자라면서 아이고 그 말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이름을 바꾸는 계명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거나 신문지상에서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는 계명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람으로 끝나죠. 람세스 할 때 람. 아브람이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으로 불리우고 그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곱이라는 사람도 야복 강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게바가 베드로로 또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사울이 유명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이름들은 대부분 바뀐 이름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바울로, 또 베드로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름으로 종종 불리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인데요. 날 때부터 앞에 나가는 형 발목 잡아당겨서 끌어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세워주고 형아부터 먼저 해, 동생부터 먼저 해, 자네가 먼저 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 잡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또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을 건다는 뜻이 있는데요. 잘 가는 사람 발을 탁 걸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 발을 탁 거니까 거기서 파생되어져서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허락을 득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커트라인에 도달했다. 좀 원색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기에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면서 넌 기도하지 마라.
네 같은 게 뭘 기도하냐? 너는 해봐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야곱이 그럼 할 수 없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다급해서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제는 하늘문밖에 없었어.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아무리 야곱이 힘이 센들 하나님 발을 붙잡으면 못 갑니까? 가끔 눈물 흘리게 만드는 영화들 있잖아요. 가난한 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혹은 더 어린 아이가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이렇게 엄마 가지 마 이러면 엄마가 울면서 영우야 하면서 들고 갈 때 아이가 아무리 붙잡지만 그거 애 하나 못 부리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는 하지만은 어쩔 수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떠나야 되는 어미의 심정 그런 거 볼 때 아이가 아무리 힘이 센들 그 어린 아이 못 떼놓겠습니다. 아니 야곱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야 놔라 가야 되는데 왜 이러냐 놔라 이렇게 못 가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그랬지만은 야곱이 메어 달려 기도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메어 달리는 그 내면의 속사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마.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변화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삭을 야곱이라고도 부르지 이스라엘을 이삭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하나님에게 됐다라고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좋잖아요. 믿음의 조상, 온유한 사람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그런가?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말하기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따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이 걸출한 다윗, 그 유언을 하면서 다윗의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여.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다윗은 죽으면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나 마지막에 떠올리는 한 인물은 놀랍게도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46편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면 더 좋잖아요. 당신이 직접 개명시켜준 이름입니다. 야곱은 간사하다는 뜻이고 호크,
낚시바늘처럼 딱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걸어내는 그런 갈고리 같은 이름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멋진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다윗도 죽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럼 우리 모두 야곱처럼 간사해지라는 뜻인가? 누가 잘 되려 그러면 다리 막 몽둥이 끌어잡고 당기면서 내가 먼저 가려고 하고, 아버지 싹 속이고 팥죽으로 형 싹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고 속임당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뜻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라는 뜻인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틀리지 않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이름 놔두고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야곱이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살면서 자기의 생애에서 체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뭐가 남들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저처럼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한 두 소절만 들어도 앞 사람이 말하는 1시간 동안 말할 걸 다 뚫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할 때 깐깐하게 대하는 게 손해가 없겠고, 저 사람은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좀 물렁물렁한 모습으로 대하는 게 이득이 되겠다. 그냥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뛰어난 처세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대하고, 이 거래는 이렇게 하고 저 거래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 이 야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에서고 그는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형 다리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 야곱이 형을 끌어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고 해서 야곱, 다른 사람 다리를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늘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형보다 육체가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날 때부터 힘이 장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송아지를 한 손으로 잡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은 늘 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좀 여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한 장면이 안 나옵니다. 성경의 야곱이 한 일은 자기 엄마 밑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퀼트하고 십자수하고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이제 엄마 팥죽 어떻게 끓여요? 이렇게 팥죽은 팥을 먼저 푹 삶아서 이렇게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팥죽에 요리 들어가는 새알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은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러면, 그런 것을 좋아했던 인물로 보여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던 거 하나 가슴 품고 있다가
형이 사냥하라고 한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뻔합니다. 형이 가져갈 때 말린 육포 그런 거겠죠. 말고기, 양고기 말린 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엿새 일에 열흘 지나가면 아침도 육포, 점심도 육포, 저녁도 육포. 이제는 아무리 사냥이 즐거워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좀 되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형이 돌아올 즈음에 형이 좋아하는 음식 팥죽을 들고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 딱 서 있었습니다. 집까지 한 500m, 1km만 가면 되는데 형이 돌아오는 어귀에 팥죽판을 폈습니다. 계속 팥죽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이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에서는 자기 종들과 함께 자기가 잡은 사냥품을 끌고 오다가 팥죽 냄새가 납니다. 새로운 가게가 생겼나? 그랬겠지요. 차츰차츰 거리가 짧아지니 저기 팥죽을 만드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단숨에 달려와서 어깨를 치면서 야, 역시 동생밖에 없다. 진짜 동생밖에 없다. 한 그릇 먹자. 고맙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마도 인상 쓰면 벌써 맞았을 거예요. 안 돼요. 장작권 파세요. 그랬으면 벌써 뺨을 맞고 그랬을 거예요. 얼렁뚱땅 했을 거예요. 아이, 형,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그러니까 아마 에서가 그래? 그럼 오늘 이번에 잡아온 거 너 다 해. 멧돼지 2마리, 양 3마리, 노루 3마리 너 다 해. 아이고, 제가 고기 좋아해요. 그럼 뭐 하냐? 장작권이나 파시든지. 아, 그래? 아,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훗날 에서가 장작권이 넘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한 것 보니까 그 팥죽 먹을 때는 말 그대로 그저 하면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팥죽을 다 먹는 동안 야곱의 심정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형이 장작권을 나한테 넘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도에게 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거의 기력이 쇠했습니다. 홀로 침상에 앉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눈이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기력도 쇠한 데다가 눈도 보이지 않는 어느 날 에서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 장남아, 어이 장남아. 그 장남이 밖에 있다가 예 아버지, 내 몸이 약하다.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아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려 한다. 아이고 아버지 그러실래요? 그런데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네가 만들어 음식 한번 먹고 싶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에스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갔을 때에 그 아버지 침소 뒤에서 어머니와 야곱이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안절부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의 옷을 덮어쓰고 목소리를 막 깔아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하나 부탁해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가지면서 아버지가 말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냥을 했느냐 그러더니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앞에 무슨 동물 한 마리를 나타나게 해서 금방 내가 잡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형에게도 거짓말, 아버지에게도 거짓말,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거짓말로 쓰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네 목소리가 꼭 야곱 닮았구나. 뭐라 그랬겠어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변성기 올시다 그랬는지 아이고 기침이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여튼간에 아버지가 좀 꺼림칙해서 눈이 안 보이는 그 노인이 앞으로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옷을 만져보니 양털 맞습니다. 야곱은 그런 옷 안 입는 계집아이 같은 데 비해서 장남은 늘 가죽옷 입고 다녔으니 옷은 맞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몇 시간 뒤에 들어왔을 때 사태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이삭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모들에게 뱃속에 있는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섬길 거다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아버지 이삭의 욕심 때문에, 남자답다는 이유 때문에 맏아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수습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칼부림 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에서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에서는 칼을 갈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널 죽인다. 공공연히 큰아들은 야곱과 야곱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는 급히 그날 밤에 야곱을 거기서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망명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 동안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라헬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라헬의 아버지가 7년 동안 일하면 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7년 동안 일하고 드디어 결혼식 날 잔치를 끝내고 방에 불을 다 끄고 여인이 들어와서 동침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장인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외삼촌은 말합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고향에는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가 7년 동안 일 더하면 도합 14년 일하면 둘째도 줄게. 그래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1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일합니다. 외삼촌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면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머리를 쓰고 살았는데 정말로 총명함을 이용해 살았는데 얻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 뱃속에서 형 다리 붙잡고 땡겼으면 자기가 먼저 나와야 안 될 겁니까? 못 나왔습니다. 나올 때 이미 동생이었어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형이 먼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형이 여튼 간에 형이고 자기가 동생이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양, 소 다 자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마리도 자기 것이 못 되었습니다. 아버지 것은 형 에서에게 고소해 남기고 자기는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받으면 최소한 2배를 받아야 되는데 2배는커녕 한 마리도 못 받고 잘못하면 죽을까봐 형 에서에게 고스란히 남겨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자신 것이 안 되었습니다. 머리를 썼으면 자기 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머리 안 썼으면 3분의 1은 자기 겁니다. 아들이 둘 있으면 3분의 2는 형, 3분의 1은 동생 거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2배를 받았기 때문에 33%는 자기 거고 66%는 형 거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절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은 받았는데 한 마리도 못 받았습니다. 머리 써가지고 받은 결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수고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열심으로 7년 동안 수고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썼지만은 머리 써서 생긴 결론은 언제나 허무했습니다. 머리를 써서 최종적으로 만난 것은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서 도망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그래도 자기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외삼촌과 그 사촌들이 시기하고 심각하면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도망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밤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가나안 족속 땅으로 들어갔다는 전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어느 날 야복강 앞에 섰을 때에 먼저 갔던 목동에 말합니다. 주인님, 저 백리 앞에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자신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게 됐다는 거 기억합니다. 형 에서 성품합니다. 형 에서와 1대1이 아니라 1대 자기 가족 다 붙어도 질 텐데 형이 기르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건 큰일 난 것입니다. 여튼간에 먼저 다른 가족들은 다 양하고 소하고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맨 처음에 이랬을 것입니다. 와, 무슨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야곱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인 순서대로 앞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제일 끝에 남겨둡니다. 제일 끝에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한숨 쉬고 머리를 다 썼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지략을 다 발휘했지만 형을 이길 방법이 안 보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길이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어느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깊어졌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간다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인간이 아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끝까지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환도뼈를 칩니다. 평생 야곱이 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뼈가 부러진다고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몰살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새벽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빙글에 웃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마. 그리고 해가 밝습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자기가 기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광명한 빛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 만났다는 믿음으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자 형이 군대를 데리고 그 앞에 섭니다. 이제 형이 칼을 빼면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형은 말에서 내려서 야곱에게 와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펑펑 웁니다.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그리고 해피엔딩이 됩니다.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무엇을? 인생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속여서 뭔가 얻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언제나 꽝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뭔가? 야곱의 하나님은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고백을 가진 성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속이고 권모 술수를 하고 욕먹으면서까지 별짓을 다 했지만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형 무서워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형 무서워서 20년 세월을 썩었는데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한번 나타나 주시니까 형하고 20년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야곱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아름다운 신앙은 그 후손대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머리 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가지고는 저거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훗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저들이 우리에게는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맞아,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엔 좀 부실하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간절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주실 것이야. 20대든 40대든 60대든 이 어미의 기도를, 이 아비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는 가끔 하지만 기도하고 눈 떠보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뭐 될 것 같은데 눈 떠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평판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주변에서 인격도 조롱받고 눈을 감으면 자식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그 자식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는 같은데 생각해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방법을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하지요. 야복강에서 주님 안 붙잡지요. 하다가 놓아버리죠. 아예 뭐 주님 안 되면 내 힘으로 키우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 재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을 읽는 눈이 남들보다 0.5, 1.5 한 수 앞선 것 같아서 왠지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미리 선점한 것 같아요. 선점해 봤자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지략과 나의 권모와 술수로 인생을 개척해 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인생에 참 험악하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선천적으로 간사해서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좀 이상해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권에 관한 열망. 그게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장자권만 아니면 야곱은 그냥 아버지도 꽤 부자였거든요. 고대 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뭐 수백억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형이 주더라도 3분의 1만 가지고도 땅이 몇십만 평 되고 빌딩이 몇 개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면 돼요. 그저 형이야 우락부락하지만 자기는 좀 나이브한 사람이니까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 때문에 인생이 막 꼬인 거예요. 장자권 때문에.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쌍둥이가 15살 때 죽습니다. 15살이면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될 나이인데 뭐 그들이 장성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고 나쁨과 부러움과 꿈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 바로 청소년기 아닙니까? 얘들은 본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양, 소, 염소 이런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며 너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 여호와가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겠다. 이런 영적인 장자권, 축복권을 본 거예요. 형 에서는 아버지 양, 땅, 소를 받고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영적인 축복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에서는 이게 뭐 당연히 내게로 올 거라고 믿었지만 야곱은 늘 안타까웠어요.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축복하던 것을 내가 받고 싶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냈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간 거예요. 더 심각하게
그 음식은 어머니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짐승을 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말의 도구로 쓴 거예요. 이런 나쁜 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만큼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걸 좋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뭐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정도인데 저놈은 내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속이면서라도 장자권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축복만큼은 남들보다 2배, 3배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전셋집을 살고 월셋집을 살고 끼니를 제대로 못 해도 영적인 축복만큼은 배나 남들보다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형 에서가 칼 한 번 휘두르면 자기는 뭐 단순간에 잘려지는 거예요. 이미 형이 동생 죽인 것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런데 이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잘못했죠. 속인 거는 나쁜 일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다른 것은 좀 부실하고 부족해도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내가 이 해림교회에서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축복만큼은 나는 2등 되고 싶지 않다는 이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생애 전반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원을 삼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방패를 삼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것도 다 주시면 좋지만은 저는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복,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귀하게 여겨 영적인 세계를 충만하게, 말씀을 들을 때 남들은 말씀이 다 지겨운 소리지만 나한테는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서 설교가 끝난다 그러면 가슴이 애리고, 죄송해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장모님하고 가끔 연속극을 보다 보면은 끝날 때 꼭 불평을 하세요. 꼭 이럴 때 끝난다 그러시네. 꼭 그럴 때 끝나야지 내일 또 보지요. 목사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어휴, 저놈 목사 왜 저래 길게 하노, 맺는다 그래놓고 또 30분 하겠지. 이럴 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짠해 오면서 조금 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지. 다른 사람 찬송 부를 때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곡만 더 불렀으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왔을 때에 기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성경 읽는 시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열심히 일하다가 드디어 성경 읽는 시간이 왔을 때 너무나 행복한 일,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당하는 수치, 조롱, 야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결국 나로 인하여 교회에 왔을 때 벅찬 감동,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세계만큼은 나는 정말 남들보다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야곱 같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의 후손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같은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내 지략과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된다는 고백의 신앙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한 사람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부실하고 부족하고 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우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에서 그렇게 한 시절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늘나라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현대판 야곱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두 손 들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된 생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되는 것은 인생의 한계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 최고의 성공의 길에 서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무엇보다 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영적인 복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전도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복된 주일과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생업과 저 키르기스탄으로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토요일 있게 될 우리 영어주일학교 캠프 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